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합하여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내린 결정과 더불어서 그 결정된 일을 진행하는 방법, 그 과정이 모두 잘못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사건이었죠. 우선 첫 번째,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향력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기 시작했죠. 역사적으로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성전, 그 탑은 신들이 거주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용도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건축물의 터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요. 하늘까지 높게 쌓아올리는 어떤 계단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높이 하늘까지 닿는 그런 건축물을 올려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며 지은 건축물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늘까지 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되자, 신의 영역까지 다다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쌓아가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로 신의 영역에 진입하려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그들의 행동 결과도 잘못됐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구절이 쭉 이어지다가 11장 27절에 이르러서는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이 나타나죠. 창세기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아브람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람의 첫 등장은 11장 2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0절에는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바벨탑 사건에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의 후반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족보의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장자인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고 하니 자식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 것이 족보인데,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족보가 멈추게 된 것이고 역사가 끊기게 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장자 셈의 자손들의 역사, 그들의 족보가 끝나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졌는데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잘못에 대한 대가라거나 저주의 결과로서 생겨났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 가문의 미래가 이제 끝났으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보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 주석에 따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임은 인간 역사가 가는 길이다. 그것은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효과적인 은유이다. 예견할 수 있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을 상징하는 효과적인 은유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기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생명을 상징하죠. 반면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악함과 흩어짐과 절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즉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묘사하는데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너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추억이 깃들어 있고 정이 있고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역개정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문자적으로 너의 땅을 떠나가라, 너의 지역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 혹은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 아버지 데라의 집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의 집은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이고 편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집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기세 좋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기억하고 있는, 탕자가 회상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은 품꾼도 많이 있고 그 많은 품꾼들에게도 풍족하게 돌아갈 만큼 넉넉한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장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축이 충분하고 종들도 여럿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겠지만 형도 있었죠.
그러니까 품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은 그 집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품꾼과 종이 비슷한 의미 혹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어쨌든 삭스를 주면서 사람을 써야 할 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집 안에서도 집안 일을 섬기는 종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풍족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당장 잡을 만한 그러한 가축들도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바로 이러한 편의들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이 세 가지 요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익숙한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 그리고 지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말씀, 더 나아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편의성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사회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인 그 시대에는 이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했겠습니까? 이러한 조건들 외에 자기의 어떤 능력을 혹은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여건을,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모두 포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위하여, 또 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그 인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들은 가장 먼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접근하면서 강조되고 있죠. 너의 땅, 네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네 친척, 좁은 넓은 혈연 관계들,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인 거죠. 그리고 더 좁혀져서 아버지의 집, 좁은 혈연 관계, 즉 시족 사회까지 모든 것들을 떠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또 알려준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전에 보았던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땅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언제 보여주실지도 모르는, 그리고 언제 보여주시리라 약속도 없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그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곳에서 너희의 삶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는 지금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은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세 가지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2절과 3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구분하면 7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크게 3가지의 약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국어사전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생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단어가 좀 어렵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민족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마음이 있으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전제 조건들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실 거라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작은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 조건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이미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1장의 전반부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온 세계 지면에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름을 날리려고 했을 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름을 날리고,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전반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창조의 그 작용 안에서, 창조 질서의 그 작용 안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모든 민족에게 펼쳐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가운데에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떠나도록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얻을 만한 어떤 방법들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로 가면 무엇이 있을지, 또 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요즘 개인 거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제 용어인 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할 때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미래의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할 때 지금 못 줘. 하지만 장래 미래의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이 돈을 줄게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록한 종이가 어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음 부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부도가 나게 되면 돈 대신에 받아둔 약속, 그 약속이 적혀 있는 종이, 어음은 더 이상 그 돈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한테 100만 원만 줘보세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제가 500만 원으로 돌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순순히 100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내가 한 달 뒤에 500만 원으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포기하면 한 달 뒤에 500만 원을 준다? 뭘 믿고 뭘 보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약속, 어음을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100만 원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조건들,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재물들, 재산들,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두 가지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조카 롯이 그와 함께 갔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조카 롯은 무엇을 따라갔죠? 4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간 이 롯의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 롯의 삶이 그리고 롯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간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어온 75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진 기준과 판단과 조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75년이라는 그 세월 가운데 불임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내림과 같은 강제가 아니에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를 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선함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성,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 무엇을 해주신다, 무엇을 해주신다, 이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래에 다가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계획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울 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나 장애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평안으로 바꾸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무지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미래를 가진 공동체로, 그리고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저주의 영역에 있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약속하시면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약속을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지금 이 세상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망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생명이 있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불어넣어서 갈라지게 만들려고 하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 가정 가운데 불신과 의심을 가득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의 영역에서 무엇을 봅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조건들을 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이 교회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조건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름을 날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던 사레에게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말,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부천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의, 직장의, 관계의, 공동체에 생명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이었던 공동체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는 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